카이사랴에 코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며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그가 환상 속에서 분명히 보되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그에게 와서 코넬료야 하니 그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말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이르러 기억되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가죽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고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는 하인 둘과 오랜 부하 중에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요바 가까이에 이를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으니 정오쯤 됐습니다. 그는 배가 매우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환상에 빠져들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4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속에는 땅 위에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야수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생각하는 중에 보세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 3이 와서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 그들이 답했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 당신을 집으로 모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의 형제들 몇 명도 그와 동행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말하며 집 안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귀거나 방문하는 일이 율법에 어긋난 것을 여러분도 아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고넬료가 답했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 내가 금식하며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던 중에 보니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고 그가 오면 네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고 이렇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 주께서 당신께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모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화평의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이 전한 침례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 지방에 선포됐으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과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에 대한 증인이 우리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공개적으로 보이셨으니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 그가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신 뒤 그와 함께 먹고 마신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할 것을. 그에 대해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모든 형제는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까닭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물로 침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게 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청했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할례받은 형제들이 그와 논쟁해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소 하자 베드로가 그 일을 처음부터 열거하며 순서대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요빠 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하늘에서 내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그때 3사람이 내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으니 바로 가이사랴에서 내게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동행해 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는 천사를 그의 집에서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으니 곧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말할 것이다 해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평온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당시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의 키프로스인과 구레네인이 안디옥에서 그리스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주를 의지할 것을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가 온전히 한 해를 거기서 교회를 세워 많은 사람을 가르치니 거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렵에 몇 명의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이가 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모든 제사가 능력껏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해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나아가 베드로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4개조에 맡겨 지키게 해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쇠사슬 둘에 묶인 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세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오니 감옥 안에 빛이 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일으키며 말하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띠를 두르고 신끈을 매라. 그가 그리하자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문을 통과해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에 도달하니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이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로부터 나를 구하신 것을. 그가 이를 생각하며 마가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처녀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 문도 열지 않고 다시 뛰어들어가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그녀가 참말이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 열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저어 그들을 조용히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옥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밝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교회 형제들에게 알리세요. 날이 새니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들을 문초한 뒤에 사형시키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으나 뜻을 모아 왕의 의전실장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을 찾아가 화평을 청했으니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까닭이었습니다. 정한 날에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치니 즉시 주의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예언자와 교사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으니.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하고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 둘은 성령께서 보내신 실루기아로 가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다가 바보에 이르러 유대인 마법사요 바 예수라는 거짓 예언자를 만났으니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고 총독은 신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엘로마라고 번역해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그들 옆에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오, 간사함과 악행으로 가득 찬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쳐 내 눈이 멀어 햇빛을 한동안 못 보리라.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손을 잡아 이끌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은 이 일을 보고 주를 믿고 주의 가르침을 경이로워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건너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율법서와 예언서 읽기를 마치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타국살이 할 때 그들을 높이시고 높으신 팔로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나라를 멸하사 그 땅을 그들에게 제비 뽑아주시고 이후로 약 450년 동안 예언자 사무엘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사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제거하신 때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며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내 마음을 따르고 내 뜻을 이룰 이를. 그의 시 중에 당신 약속대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고 요한이 그 일을 할 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졌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모르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서도 깨닫지 못해 그를 정죄한다는 예언을 이루고 말았으니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도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다 이룬 후 그의 시신은 나무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셨고 그는 당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으니 그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그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 자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기록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시고 다시 썩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한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잠들어 조상 곁에 묻혀 썩었으나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아세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을.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던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가 말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라, 너희 교만한 자들은 의심하다 멸망하라. 너희 때 그 누가 너희에게 말해줘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않을 일을 내가 할 것이니 라고 하신 그 일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갔을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모임 뒤에도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중 많은 이가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다음 안식일엔 도성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모독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나 당신들이 말씀을 배척해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자인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리라 하셨으니 이 말을 듣고서 이방인들은 기뻐서 주의 말씀을 찬양했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이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들의 연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그곳에 발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이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었으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형제들을 미워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오래 머물며 주를 담대히 전했고 주는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적을 베푸사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유대인의 편과 사도들의 편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들을 이용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습격하자 사도들이 알고
루가오니아 외곽의 두 성읍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모태로부터 안진뱅이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를 본 바울이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주 설교자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고 성박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군중과 함께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옷을 찢고 군중에게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전하니 이런 헛된 일에서 돌이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난 시대엔 그가 모든 나라로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풍성한 계절로 우리 마음을 양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사도는 이 말로 자기들에 대한 군중의 제사를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설득해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를 얻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다니며 제자들의 혼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그들이 믿는 주께 장로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완수한 그 선교 임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나선 곳으로. 도착하자 그들은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